집안 싸움, 형제 싸움, 성폭력,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노는 정당한가 부당한가? 사람은 화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화가 나지요. 분노는 사랑의 다른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에 대해서 분노의 근원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만들 때 엄청 분노하신 것. 성경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300번이 넘게 하나님 분노에 대해서 나왔어요. 잘못하면 분노한 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시죠? 잘못할 때 가서 막 둘러부시고 채찍으로 때리고 내쫓았습니다. 분노는 죄가 아니고 잘못도 아닙니다. 분노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는 뜻이고 동물 이상이라는 뜻이고, 분노는 불의나 잘못에 대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잘못될 때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도 했고 노예 폐지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분노가 다 좋은 거네. 잘못된 분노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부당한 분노, 카인이 예물을 드리고 제사 지내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줘요. 그때 분노가 생기고 화가 생깁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은혜 받지 못하면 화가 나죠. 내가 괜히 시간 허비했냐.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은혜 주고 난 안 주는가. 아주 원초적인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 성경을 보면은 카인의 재물보다도 카인이 참회가 없어. 좋은 마음 가지고 나쁜 마음은 참회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지금. 남자는 보통 하루에 한 번 화를 내고 여자는 이틀에 한 번 화를 낸다 통계가 나왔어요. 남자는 일 때문에 화를 내고 여자는 사람 때문에 화를 낸다. 근데 제일 화내기 쉬운 곳이 집안이죠. 자기 보금자리, 행복하려고 꾸려놓은 가정에서 화를 내기 쉽습니다. 화를 잘못 내면은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죠. 우선은 효력이 보여요. 그러니까 점점 멀어져 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그래도 표현해야 됩니다. 나 화났다. 이러면 나 화난다. 표현한 것이 좋지요. 그러나 낳는 것을 폭발시키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집안에서 폭발물이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안이 아주 복잡해지죠. 사람 다치죠. 근데 폭발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안에 가지고 있는 건 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적개심, 비통함, 기쁨이 없어지고 우울증이 되고 쓴뿌리가 되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얌전한 사람, 생전 화 안 낸 사람 같지만 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속에 있는 게 더 무섭고 병이 되고 나중에 가서 견딜 수 없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는 조절해야 됩니다. 우리 요즘 뉴스에 보면은 다투다가 살이 나고 홧김에 죽이고 부모 형제간에 큰일 나지 않습니다. 예. 잠언 19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진짜 이게 성숙이고 이게 지혜고 이게 영광이다. 분노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이게 큰 불행이 되고 화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분노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화가 났단 말이에요.
피해야 되지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피한다 해서 해결된 건 아니죠. 분노한 사람 할 때는 첫째는 귀를 기울여 들어줘야 된다. 경청이라고 그러죠. 화난 사람에게 최선의 길은 뭐냐?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화가 점점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황을 파악해야 되겠지요. 왜 분노했는지 서두르지 말고 대화가 필요할 겁니다. 뭐가 오해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 이야기 좀 해봅시다. 남편이 퇴근만 하면 저녁 먹고 운동하러 간다. 아니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집에 와서도 밖에 나가니까 나를 무시해서 그런가, 나를 싫어해서 그런가, 화가 난다면 여자는 이야기 좀 합시다. 그 남자가 내가 건강 문제가 운동 안 하면 안 되니까 나도 힘들지만 건강 지키기 내가 이렇게 이해해달라. 솔직한 대화를 듣고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분노의 감정을 받아주라. 인정하라는 거죠. 화를 냈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면 더 논쟁은 가열됩니다. 분노한 사람은 충분히 이해하고 들어주고 이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정말 반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이 났어요. 그럼 물을 끼얹으면 그건 좋은 거예요. 거기다 기름을 끼얹으면 어떻습니까? 확 그냥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5장 1절 유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만든다. 과격하게 말하면 노를 격동시켜서 문제가 커진다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대응을 잘해줘야 되죠. 분노할 때 이해해줘야 합니다. 아니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자기 부인이나 자기 사랑하는 딸을 누가 폭행했다, 못소리질을 했다, 평생 가는 상처를 줬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 죽여버리고 싶겠지요. 예. 오늘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20절에 22절에 그렇게 나왔죠. 압살롬이 자기 누이 다말이 성폭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울고 왔어요. 사랑할수록 화가 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정말 3000년 전에도 집안에서 가까운 사람끼리 성문제가 생겼다. 접근, 얘가 막 꾀를 내지 않습니까? 아프다고 꾀병을 누리고 곧 죽은다고 엄살을 부리고 아버지 다윗왕이 이문을 가고 이렇게 밥을 못 먹는데 저 이쁜 다말이 와서 나한테 음식을 좀 만들어주면 내가 힘을 얻었다고 그러니 아버지가 또 그러라고 그러죠. 이 처녀가 또 찾아가서 음식을 만들고 다 나가라고 그러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나 모니 나게 먹여주라고 그러고 가까이 오니까 붙들었는데 힘이 세가지고 힘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인간의 죄성은 반복되고 변함없습니다. 1000년 전에도 밥 먹고 물 먹고 고기 먹고 2000년 전에 맞죠. 지금 3000년 전의 이야기 옳시다. 감춰져 있지만 인간 속은 계속 그래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죄는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방아쇠를 당기면 폭발하지. 누군가 피해를 받고 그 사람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또 반응을 보이고 반응이 가고. 정말 죄는 삼가는 것이 좋다. 정말 위험한 거다. 피해주는 건 안 해야 되지. 자, 물론 그 남자가 졸렬했어요. 이제 왕의 큰아들, 왕의 수고를 받아야 할 아들이 그런 건 안 하고 뭔 헛된 데다가 맘먹고 또 정상적으로 결혼도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든지 그 인간의 야망을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 문제를 키워놨습니다. 자, 오늘
분노한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알아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린이도 어른과 똑같이 화를 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의 문제, 죄의 문제를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기를 기도하라고 그랬고, 악에 빠지지 않게 나를 도와주셔서 그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무수한 유혹이 깔려있고, 상처가 있고, 죄가 있고,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분노를 다루는 적절한 번, 화날 때 소리 지르면 자녀들도 그렇게 배우게 된다고. 또 잘못할 때 입막음하는 것도 좋지 못하는 거예요. 너 입 다물고 네 방으로 가. 이렇게 막는 것은 최악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그 안에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대하나? 화가 나면 부모의 모든 것을 거부하겠지. 언제나 사랑이 기본입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사랑의 욕구를 채워줘야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삶의 기초지요. 사랑은 음식처럼 비축해낼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 말은 매일 주어라 그 말이죠. 음식을 매일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매일 제공해야 돼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이 말 잘 듣고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사랑해 줘야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등을 두드려 줘야 되고, 잘하라고 그러고,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럼 버릇이 없지 않고, 그러면 책임감이 없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사랑이 책임감을 세워주는 겁니다. 사랑이 약입니다. 사랑이 해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자, 어떨 때 분노하는가요? 분노는 자기가 소중한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누가 내 돈을 해를 줬다. 돈이 소중하면 그 사람에 대해 분노하는 거예요. 내 명예가 소중하고 내가 나한테 모욕하고 욕을 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소중한 자녀들이 곁길로 가고 잘못하고 그러면 포기가 따가고 화가 납니다. 남이 그러면 안 보면 됩니다. 분노는 소중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가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다. 그 다음에 이 분노를 긍정적으로 다루는 것이 예수의 제자도입니다. 화났다. 화난 것을 인식해야 돼요. 이러니까 내가 굉장히 화나고 이것에 내가 관심이 있고 애착이 있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반응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노는 힘이거든요. 엄청난 힘이 폭발하는 건데 이게 엉뚱한 데 터지면 폭발이 되지요. 그래서 분노를 좀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다. 잠언 14장 7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고 성미가 급한 자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말로 풀어버리면 평생 후회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날 때 많은 사람은 밖에 나가 산책하기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열을 새기도 하고 내가 정말 화가 났나?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때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하기도 하지요. 세 번째,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인을 파악해야 되겠죠. 알아봐야 되고 대화해야 됩니다. 나 좀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데 이거 좀 거스르는 느낌이 드는데 내가 오해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나 그 문제 이야기하고 싶다. 이야기해보는 게 참 좋습니다. 때로는 이야기를 안 받아주거나 습관이 안 돼서 말을 못한 분이 있어요. 그때는 메모지가 좋지요.
내 기분이 이렇습니다. 대면하는 거 쉽지 않아. 매물을 좀 이거 내가 거스리는데 나는 이거 화가 나는데 당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내가 오해인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요? 듣고 나면 이 오해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압살롬 자기 동생을,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을, 아끼는 동생을 누가 성폭행하고 강간할 때 가만히 있겠어요? 분노하는 건 당연한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분노에 대한 반응을 선택하는 것. 맹비난할 수 있고 무시해버릴 수도 있고 결별할 수도 있고 가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카인의 반응을 봅시다. 아까 카인 봤죠? 카인은 분노해가지고 시기가 나. 이걸 어쩔 줄 모르다 결국은 시기한 동생을 쳐 죽여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리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압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리아오의 피가 내게 호소한다. 그래서 카인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카인은 분노를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사람, 충동적인 반응, 분노가 조절되지 못한 사람이죠. 자, 이 분노의 문제는 카인은 4,000년, 5,000년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3,000년 전. 그러면 2,000년 전에는 분노 안 했나? 1,000년, 100년 전에는 똑같고 지금도 같고 앞으로도 같을 겁니다. 우리가 왜 고전을 중요시하느냐? 고전은 오래된 책이에요. 오랜 인류의 역사와 문명이 들어있어요. 사람의 가는 길이 빤해요. 이거 뭐 나온 지 몇십 년 안 된 책은 좀 실증이 덜 가지요. 수천 년 동안 인간이 화냈으면 화내는 거예요. 인간이 죄 지었어. 죄 짓는 겁니다. 인간의 흐름이 보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고전이 중요하고 요즘 고전 읽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경처럼 고전이 없죠. 옛날 책에는. 압살롬의 반응을 봅시다. 원한을 가슴에 품어요. 가서 좀 따지고 예를 들면 손해배상을 받아오고 처벌을 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풀었으면 좋을 텐데 가슴에 담아 2년 동안 그러고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얼마나 분노가 있었겠어요. 이러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고 편안하지도 않고 인생이 너무 힘든 겁니다. 2년 후에 압살롬이 기회를 보죠. 자기 집에 축제, 양석하는 잔치가 있는데 초청하지 않습니다. 모든 왕자가 다 왔는데 술을 많이 먹이고 자기 부하에게 명령을 술 많이 먹고 내가 신호하면 쳐 죽여라. 내가 책임지마. 그래서 그 암논을 때려 죽이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압살롬은 그렇게 분노를 처리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처리 안 해요. 사무엘하 16장 11,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나중에 귀환해서 왕자를 뺏고 반란 일으켜 친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참 기가 막힌 세상. 아들이 아버지 죽인다는 게 이게 옛날도 있는 소리야. 그게 버든발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모든 힘은 아들이 다 갖고 있고 왕궁을 점령했고 자기는 도망가고 쫓겨가는 시절. 그러니까 시므이란 작자가 나와가지고 도망가는 왕에게 돌멩이를 던지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살인자야, 나쁜 놈아,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부하들이 그래. 저놈 가서 목을 당장 잘라버릴까요? 그때 사울이죠.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내비둬라.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시켜서 하는 것이면 내가 그 욕을 받아야 당연하고, 혹시 하나님이 안 시켰으면 내 원통함과 억울함을 감찰해 주시고 그 저주를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다윗은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이 딱 있어요. 물론 그가 한가하고 틈을 주고 믿음이 떨어지고 유혹에 빠지고 여자를 범하고 물론 죄를 짓고 잘못한 적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죄져도 좋단 말은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참 성문제 문제가 아니죠. 지금 뭐 육군에 사단장 별 2개짜리가 부하 여군 불러다 뭐 했다고 또 당장 체포됐잖아. 나 그 사람 꼴이 참 말이 아니다. 그 사단장이면 다 경례 붙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 깜빵에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깜빵에도 계급은 달고 있어요. 그래도 헌병이 말도 좋게 안 해요. 깜빵에 갇히면 그건 뭐 개신세지 정말로.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죄는 또 그만큼 유혹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든지 은혜 안 주면 죄를 이길 장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압살롬은 분노해서 살인하고 죽이는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시켰다면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안 시켰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를 친히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내가 죽이면 안 되지. 법으로 해갖고 법으로 처벌해야지. 내 가족을 그랬다고 내가 가서 칼로 죽이거나 내가 그러면 그 죄가 또 내가 오지 않습니다. 20절 원수는 죽여서 그래서 해결된 게 아니다. 원수는 사랑으로. 사랑이 해답이다. 사랑이 원수도 이기는 거고 모든 것을 승리하는 해답이 사랑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 가장 귀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 하나의 반응, 엘리야 반응입니다. 엘리야가 억울하게 쫓기고 위협을 당하고 죽일 고비를 당하고 도망치지요. 도망치면서 엘리야는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낱낱이 하나님께 털어놓죠.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받아가지고 나오죠.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여러분에게 고통을 줬어. 화나게 했어요. 그런다고 싸우면 불이익을 당하지요. 최선의 길은 하나님께 가서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아도 내 감정적, 육체적 소진은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은 아시죠? 내가 얼마나 상심하고 화가 나는지 아시죠? 이 아픔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저는 분노와 낙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네요. 주의 영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세요. 아버지, 저의 상처와 비통함을 아시죠? 내가 해서는 해결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크신 손에 호소하면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당장 회복이 안 돼도 내가 시간이나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도록 바람잡이에 사용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분노에서 중요한 것은 반응하는 것. 반응이죠. 다윗은 모든 걸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압력솥을 누가 예로 들었어요.
음식이 빨리 되라고 압력솥에다가 불을 떼지 않습니까? 불 안 떼면 압력솥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불을 자꾸 떼니까 압력이 받지요. 나중에 터집니다. 못 터지게 못하지요. 피식피식 나온단 말이에요. 김. 거기 안 나오면 터집니다. 김을 빼는 거지요. 우리 마음의 압력과 고민을 어떻게 김을 뺍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기도는 탄원입니다. 하나님 호소하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끝으로 분노는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상담하든지 조정하든지 화해하든지 배상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이 나오죠. 나만이 큰 병에 걸렸어. 그 나라에 고칠 길이 없어. 고민 중인데 소문이 들립니다.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생이 영험해서 그 사람이 능히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그랬다. 왕의 사랑받은 장군이라 왕의 친서와 예물을 가지고 찾아가죠. 근데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나와보고 오는 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래라. 이 지시만 보낸 거죠. 나만이 아주 대단한 장군이고 위제를 떨치고 부하들을 데리고 왔는데 코빼기도 안 미치고 자기 생각하는 선지자가 손을 들어서 어루만지고 기도하고 고칠 줄 알았는데 분노가 난 거지.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얼마나 있냐. 저런 강에 가서 내가 화가 나서 갑니다. 그때 자기 옆에 있던 수하가 말하죠. 더 큰 일 하라 해도 못하겠어. 불치병인데. 해봅시다까지 왔는데 분노를 풀고 강에 들어가서 고침받지 않습니다. 분노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면 사과해야 됩니다. 만약에 암논이 사과를 했더라면 달라졌을 겁니다. 다윗 왕이 쳐버렸더라면 또 달라졌을 겁니다. 잘못을 덮어놓고 가니까 나중에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사실은 싸우고 나서 화내고 나서 본심을 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이 나쁘지만 않습니다. 안 싸운다면 그것이 진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싸울 때 뭐에 화가 나구나. 저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것이 뭐구나. 본심을 알지. 이러면 저 사람이 화가 나고 진짜 저 사람 관심이 여기 있구나. 이해를 하게 되죠. 배려할 수 있죠. 그리고 싸우고 나서 사과하고 속마음을 알고 이제 우리 조정하자.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분노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 기도하고 용서로 푸는 겁니다. 이론은 맞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내 힘으로 화가 나고 미운데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불덩어리를 집에다 쏟아놓으면 집이 뭐가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 부부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면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화가 있는 사람은 적은 것에도 화가 납니다.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 적은 것에도 화가 나죠. 내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평강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 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분노도 있어요. 세상에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사람은 사명으로 받아야 돼요. 그 분노 때문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서기도 하고 뭔가 사명을 받아 나가기도 합니다. 분노는 하나의 커다란 힘입니다. 기회입니다. 한번 내보십시오. 세 번째 거. 다 패턴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다룰 건가?
분노를 무시하지 말고 인식하라는 것. 즉각적인 반응은 조금 자제하라는 것. 원인을 잘 파악하고 대화하라는 것. 반응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지혜고 축복일 줄 압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투기하지 않으며 시기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놓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내게는 사랑이 없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머리 숙이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그들 용서하신 주님,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 되기를 원하고 내 안에 주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를 도와주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마음속에 있는 짐, 아픔 중에도 상처와 사람에 대한 분노와 아픔들이 있죠.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시렵니까? 하인처럼 압살롬처럼 하시렵니까?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를 내놓고 주의 은혜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주님이 새 힘을 새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엉뚱한 내 힘을 쏟아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저들을 인도하겠습니다. 성령을 인도하여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다 아뢰어 슬픈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님께 아뢰어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어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라. 주 예수께 아뢰어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라. 죽음을 겁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고 주 예수께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 되시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라. 신실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도 분노도 아픔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가게 하옵소서. 피난처는 주님이시니 주 앞으로 피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반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옵소서.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떻게 성령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속에 여유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분노를 가라앉히고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할지 깨우쳐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해답은 사랑이 있는 걸 알게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 큰 사랑의 사람, 더 큰 사랑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핍박한 자를 기도하며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원수를 사랑으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분노가 주님 사랑으로 승화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때문에 기도가 더 진실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지혜롭게 잘 파악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상한 마음 가진 사람들, 마음에 분노를 쌓아둔 사람들, 분노 때문에 후회하는 분들에게 주님 성경의 옛날 기록을 통해 주시는 분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지혜를 얻게 해 주옵소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걸리는 거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기도를 통해 내가 더 성숙되게 하옵시고 원수까지도 주님 축복할 마음을 주옵시고 어려움을 다 해결하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가 더 진실하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우리 기도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 속에 주의 평강이 주장해 주시고 주의 성령이 저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옵소서. 헛된 데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쏟아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고귀한 사명을 받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갈 길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독생자를 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성령님 주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가 체험되도록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속에 감동하시고 은혜와 힘 주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경배드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이제후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